우리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잘 지나도록 보호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채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찬 기운이 지나고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중보 기도를 올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화 감동받게 하시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으로 찬양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만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성령의 조명을 온전히 영접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성찬의 떡과 잔을 저희들이 받을 때 영과 육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태신자들을 불러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어린이 청소년들을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 큰 기쁨과 성령의 불로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집을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영으로 국민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평안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오생하며 간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설교를 통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게 된,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산 위와 산 아래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잠깐이었지만 아마도 천국 같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동산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마다 빛이 비춰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일순간 벗겨지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 통해서 그들 가슴은 아마도 저마다 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쁨의 동산에 있다가 이제 산 아래 공간에 내려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을 훑어보시면 오늘 본문처럼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 또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또 귀신 들린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큰 풍랑에 휘말리게 되는, 그게 바로 산 아래의 모습이다. 인생의 탄식과 아픔의 소용돌이가 확 일고 있는 곳이 바로 산 아래다. 그리고 그 산 아래의 삶, 그 현실 속에서 아프고 상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기 시작하셨다. 저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상한 사람들 곁으로 오셨다. 나병 환자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곁으로 다가가셨다. 근데 그 산 아래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고 나와 있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고쳐주셨다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치유가 그냥 되게 다른 치유와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셨다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병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나병은 정식 명칭이 한센, 노르웨이 사람이 이 병원글을 발견했는데 그분 이름이 한센이라서 그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공포와 혐오의 대명사,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몸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 통각세포가 마비되어서 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발진이 나고 또 몸의 일부가 상처를 입어도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점점 신체가 일그러지는, 그래서 나병은 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신체가 훼손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와 혐오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크게 전염도 되지 않는 병인데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격리되고 고립되는 사회적 고통까지 더해지는 아프고 슬픈 병이 바로 나병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천연이라고 해서 하늘이 내린 병이다, 하늘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나병에 대한 사연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전남 고흥 소록도 유명한 곳이죠. 일제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다 그곳으로 보내졌다고 해요. 11살 막내 아들이 나병에 걸려서 소록도로 보내는 배에 타는 아버지가 차마 못 보내서 같이 끌어안고 바닷물에 같이 죽자 했던 그곳이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면회가 가능했는데 그 1년에 한 번은 눈물바다가 되는, 점점 나병이 심해지는 가족들을 보면서 한많은 눈물을 삼켰던 곳이 바로 소록도였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고,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지금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오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당신의 손을 대셨다. 아마도 그것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순간에 경악을 끊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전염에 걸려서 나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의 몸에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 그의 몸에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 구약의 나병 환자에 대한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람 장군 나아만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치유의 은사가 있는 선지자가 있다 해서 방문하지.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전가를 보내는데 오지 말고 요단강 가서 씻으시오. 실제로 요단강 가서 씻으면 낫게 되지만 처음에 나아만 장군이 불같이 분노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자기를 피하고 있다. 깊은 분노, 상실감. 바로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격리당하고 사람들이 회피하고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사람 취급받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의 단순한 육체적 고통에 손을 대신 것이 아니고 그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는 행위였다. 나병 환자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런 손길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 살과 피를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분이시구나. 찬송가 372장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불러볼 텐데,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라는 찬송인데요.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끌려간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른 노래래요. 흑인 연가라고 하죠. 이 영어 원래의 제목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제목이래요. 아메리카 대륙에 끌려가 비참한 심정을 눈을 뜨고 학대당하고, 그리고 숨이 닿은 날까지 소와 나귀처럼 일하다가 죽어간 노예들의 슬픔, 그 슬픔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노래를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거예요. 노랫말이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나는 자주 실패합니다. 나는 슬픈 일을 당합니다. 나는 심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나의 슬픔을 누가 알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곧장 이렇게 하는데,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내 슬픔, 내 심령의 괴로움, 내 육체의 고통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복음서를 눈여겨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식탁에 잔치를 베푸시기 전에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고달픈 삶을
깊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또 침상에 눕혀서 지붕 위로 누워서 병자를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마음을 하셨다. 또 당신의 발 앞에 눈물을 적시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실 때에도 그녀의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을 헤아리셨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낫기를 기다리는 병자를 보시고 그의 고통이 오랜 줄 주님께서 아셨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나노 환자의 고통의 세월과 슬픔의 깊이를 당신은 아셨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 온몸에 이것은 육신을 가리기 위해 망토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누구라도 보면 진절이 줄 정도로 깜짝 놀란 그가 살아온 세월과 고통의 깊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심령을 고치고자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셨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 아픔을 당신이 아시고 그리고 그 아픔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친히 그 아픔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림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기도 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 훈련을 받던 여성 목사님이 계셨는데 고분이셨지만 백일 흉격이 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민망해서 그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일주일간 훈련을 마치고 끝날 때쯤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싶었지만 그리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더라는 겁니다. 좋은 이성을 마음에 든 이성을 만났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세월을 살아냈지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내 마음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살아온 세월이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갈까?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그나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목사님 위해 잠시나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마음을, 또 여러분 삶의 자리를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말하지 않으면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신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걸어가심으로 정말 아픔과 상처의 시간에 예수님이 아신다, 그분은 아신다는 마음으로 위로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처럼 나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